오늘 설교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1차적인 어떤 결론은 사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31장에 이렇게 이야기는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사울과 세 아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31장 6절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몰락과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죽음의 심판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 서유교회 성도들에게 이 심판을, 이 사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할 심판이 어김없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런 심판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다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진리와 달라져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논쟁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달라요. 영적인 열린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하죠.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들어가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의 날들을 지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원한 사망에 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더 깊이 묵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묵상하려는 심판의 종류와 그 양상에 관해서는 그 심판의 종류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양상은 묵상의 깊이에 따라서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으나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양상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와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안 듣던 소리네. 진리와 상관없는 소리에 신학적인 논쟁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을 듣고 신앙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하려는 하나님의 날의 심판의 종류 중 첫 번째는 소멸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의하면 심판의 날에 사단과 그 영들이 타들어가는 무저갱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저갱은 글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바닥이 닿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의 창조와 사단, 그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5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 16절, 또 영적인 하늘의 전쟁에 관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또 이스라엘 전승들에 의하면 인간과 관련된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건 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곳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보면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샛별입니다. 새벽별 보기 올 때 샛별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인데 영들을 다스리는 대천사 그룹의 네 번째 천사였다. 이것도 박 목사 묵상한 것입니다. 다리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 그룹의 천사 그룹에 중에서 한 그룹이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진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 얻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천사 그룹이었던 그 그룹의 네 번째 천사였으나 빛나던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유가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면 루시퍼는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사단 마귀가 되어 천하를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계시록 이 부분을 아까 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죄를 짓고 쫓겨나서 공중의 세계에 갇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귀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삼층천을 이야기합니다. 영들이 살고 있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하늘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 공중의 세계에 갇혀 있으며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소멸되었으나 사람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일부가 남아 사탄의 명령을 받아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남은 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이 사단과 그 영들이 심판을 받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심판의 종류의 두 번째는 복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본다,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따져서 벌을 가하는 것까지를 심판으로 그 말 속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 받는다 하면 자꾸 악인이 받는 그런 심판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하면 생명의 부활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사망의 부활도 있어요. 심판 중에서는 복의 심판도 있고 화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복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믿음과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일을 따져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판의 의미로는 믿는 자는 죄의 벌을 면제받고 구원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복의 심판은 단순히 구원에 한정되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과 그 행위를 따라 그 사명 감당을 따라 상과 기업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사망에서의 건짐이 아니고 잃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넘는 온전한 영생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 상과 이루는 기업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복이 될 것이며 이 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영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렵습니까? 한 번쯤 밴드의 유튜브에 들어오면서 천천히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것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신앙을 개혁하는데 중요합니다.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심판도 있지만 천국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고 심판하셔서 복과 화를, 성경은 언제나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의 심판의 종류의 세 번째는 화의 심판입니다. 이 화의 심판은 보통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불신자의 심판인 화의 심판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화는 영원한 사망과 그에 따른 지옥의 기업과 유황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과 화에 대한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것 또한 이미 많이 다루었습니다.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생략합니다. 이 복과 화가 영원에 이른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영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영체는 소멸돼 버립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이 지정의로 만든 이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복도 영원하지만 화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과 심판에 관하여 그 복과 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재앙입니다. 재앙. 성경의 각 권은, 책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의한 흥망성쇠와 관련이 깊습니다. 당연히 각 지도자의 일어섬과 멸망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매듭으로 성경의 각 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모세가 끝나고 또 여호수아가 일어서고 여호수아 들어가죠. 여호수아 들어가고 여호수아 죽고 지도자를 못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고 그러죠. 사사기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넣었는데 눕기가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서면서 사울을 이렇게 안수해서 왕을 이룬, 그러면 사무엘 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와 어떤 그 인물들이 일어서고 하는 것들이 각 책의 결말을 맺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옵니다. 오늘 전하는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은 뭐냐면 다윗이 세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또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은 사울의 몰락에 이어서 부름을 받은 다윗이 이룬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치의 모든 것을 사무엘 하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 진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며 그 진노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한 한 사례, 불신앙 중에서 한 사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갖게 된 교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스스로 힘을 기르고 이루려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이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인구조사가 죄가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로 죄가 될까? 그 마음들을 전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어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200만 이상이 나와서 그 믿음을 증거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알되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뭐 좀 길어지는데 나중에 말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 형태로 얘기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습니까? 사랑하였다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고 은혜를 거두어 버린 게 그 역사예요. 신약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불을 켰던 사람들이죠. 다 캄캄한 어두움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달아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유배지 같은 땅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오로, 믿음의 고백으로, 죄사함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불을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불을 지키는 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 전쟁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아니죠. 우리의 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곡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유배지 같은 땅이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시험과 환난의 날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욱 힘든 재앙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사무엘 하의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험의 날에 받게 될 영육간의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받게 될 재앙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 재앙 뭐 따지고 이게 뭐 오는 재앙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떤 현상이고 이거 따지기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곳의 내용은 요한의 계시록의 서문입니다. 그 서문에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따라 오실 심판의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그거 자꾸 영적인 부분을 너무 잘 알지 못해요.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바로 새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된 백성을 세우시고 그곳에 다스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휴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12시에 오네 1시에 오네, 그거 고민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복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화를 받고 애곡하는, 슬프게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고 날마다 타고 타는 유황의 불에 죽어가며 영원한 후회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며 원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땅의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위와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뒤에 천주교처럼 뭐 연옥이 중간 단계 뭐가 있고 여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해 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해 주면 갈 수 있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행위를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썩을 이룸에 의해 세상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헛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입니다. 박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시간을 보면서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막 말이 빨라져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은 달변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눌변은 아니지만 달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뭐 한 목소리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설교가 뭐 예화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달라져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으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막 뽑아내갖고 내 취향에 맞춰서 해석해내서 그렇지,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언제나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약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의 전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 제사장의 몰락,
또 선지자 사무엘의 세워짐,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 또 다윗의 젊은 시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결론부를 지금 사무엘 하도 결론부를 봤는데, 결론부인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는데 첫 왕이죠. 인간의 첫 왕인데 신정 정치를 하다가 왕의 정치를 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원해서 왕을 세워준, 인간의 왕을 세워진 것인데,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사울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 철저히 망했음을 이 마지막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아까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곳의 내용은 간단히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 세 아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한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서희교회 성도와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깨어 자신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은 언제나 배고픔으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였으니까, 내가 권사였으니까, 내가 목사로 뭐 치료를 얼마큼 하고 뭐 은사를 얼마큼 발휘하고 막 생명을 얼마큼 거두었고, 이런 거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으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된 데에 상은 있겠죠. 상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된 사람은 없어요. 서희교회 성도들은 간증 못하게 하죠. 내가 치료받은 것으로 구원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자신을 치며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사명 감당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 암흑의 두려움과 철저한 저주의 사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서희교회 성도 모두가 죽음으로 곡소리 나는 심판의 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숨김을 받고 사망의 땅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엄청난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험의 날에 저희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생명을 걸고 생명의 길을 가오니 사단의 미혹과 저주에서 저희를 보호하옵소서. 모든 영육 간의 재앙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끝내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